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9장 8절에서 10장 4절까지입니다. 이사야서 9장 8절에서 10장 4절까지 말씀 번갈아 가며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주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시며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하셨은즉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주민이 알 것이오늘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하기를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뽕나무들이 찍혔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리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르신의 대적들을 일으켜 그를 치게 하시며 그의 원수들을 격동시키시리니 앞에는 아람 사람이요 뒤에는 블레셋 사람이라. 그들이 모두 입을 벌려 이스라엘을 삼키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그리하여도 그 백성이 자기들을 치시는 이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 중에서 머리와 꼬리와 종려나무 가지와 갈대를 끊으시리니 그 머리는 곧 장로와 존귀한 자요 그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을 미혹하니 인도를 받는 자들이 멸망을 당하는도다. 이 백성이 모두 경건하지 아니하며 악을 행하며 모든 입으로 망령되이 말하니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의 장정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그들의 고아와 가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대저 악행은 불타오르는 것 같더니 꽃찔레와 가시를 삼키며 빽빽한 수풀을 살라 연기가 위로 올라가게 함과 같은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이 땅이 불타리니 백성은 불의 섭과 같을 것이라. 사람이 자기 형제를 아끼지 아니하며 오른쪽으로 움킬지라도 줄이고 왼쪽으로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여 각각 자기 팔에 고기를 먹을 것이며 므낫세는 에브라임은 므낫세를 먹을 것이요 또 그들이 합하여 유다를 치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불의한 법령을 만들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한 자는 화 있을진저. 우리 3절 4절 함께 했습니다. 벌하시는 날과 멀리서 오는 환난 때에 너희가 어떻게 하려느냐. 누구에게로 도망하여 도움을 구하겠으며 너희의 영화를 어느 곳에 두려느냐. 포로된 자 아래에 굽으리며 죽임을 당한 자 아래에 엎드려질 따름이니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아멘. 이사야서 9장 전반부에서는 메시아를 통한 회복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다가 후반부에 들어서면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어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선지서에는 심판에 대한 내용이 대다수를 이루는데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것이 그 심판하는 원인이 무엇인가입니다. 무엇 때문에 심판하시는가를 보면 하나님이 무엇을 싫어하시는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심판에 대한 내용이 나올 때마다 심판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찾아보고 그 심판을 가져온 원인이 내 삶에 그리고 내가 속한 공동체에 있지는 않는지를 점검해가는 습관을 기르셔야 합니다. 이것이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공부하는 그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자, 8절에서 12절까지 말씀 함께 봅시다. 시작. 주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시며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하셨은즉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주민이 알 것이오늘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하기를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뽕나무들이 찍혔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리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르신의 대적들을 일으켜 그를 치게 하시며 그의 원수들을 격동시키리니 앞에는 아람 사람이요 뒤에는 블레셋 사람이라. 그들이 모두 입을 벌려 이스라엘을 삼키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8절부터 12절까지는 이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입니다. 8절을 보면 주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시며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여기에 나오는 야곱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물론 창세기에 나오는 야곱입니다. 그런데 창세기에 등장하는 야곱이 천년도 저 지난 후에 기록된 이 선지서에 등장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선지서에 등장하는 야곱은 창세기에 나오는 족장인 야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야곱의 후손, 즉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야곱의 12아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기에 야곱은 통상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표현하는 이름으로 사용됩니다. 대명사와 같은 것이죠. 야곱하면 이스라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8절에 나오는 주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시며 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선지자를 통해 말씀을 주셨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당연히 심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살던 시대에 보다 더 정확히 말하면 이사야 선지자보다 조금 앞선 시대에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들이 아모스 선지자, 요나 선지자와 같은 분들입니다. 이분들 외에도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적지 않은 선지자들이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하고 있었을 겁니다. 거짓 선지자가 아닌 이상 하나님 보내신 선지자들이라면 하나같이 그들은 심판에 대한 예언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북이스라엘이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심판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심각하게 타락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첫 시간에 개관을 설명하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선지자로 분을 받을 때가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그 우시야 왕이 남유다를 통치할 때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가 치리하고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여로보암 2세가 치리하고 있던 때는 북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번영하고 부강할 때였습니다. 영토도 넓었고 경제적으로도 아주 부유한 상태였습니다. 아모스를 보게 되게 되면 이 당시에 여로보암 2세가 치리하던 때에 북이스라엘이 얼마나 부강했는지를 잘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여로보암 2세가 치리하던 때에 북이스라엘은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가장 타락한 시대였습니다. 이런 시대였기에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 심판을 선언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숱하게 선지자를 보내 심판을 선언함으로 경고하였지만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10절 말씀은 당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반응입니다.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뽕나무들이 찍혔으나 우리는 백향모로 그것을 대신하리라. 자,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해서 우리에게 있는 벽돌집을 다 무너뜨리신다라면 우리는 벽돌보다 더 단단한 돌로 집을 지을 거고,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셔서 우리의 뽕나무들 다 찍어버리신다라면 우리는 뽕나무보다 훨씬 더 견고한 백향목을 대신할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다듬은 돌이나 백향목은 아주 고급 자재를 말합니다. 다듬은 돌과 백향목이 널려 있을 만큼 북이스라엘은 경제적으로 그렇게 번영했다라는 뜻입니다. 이걸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경제적 능력을 의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를 심판해도 우리에게는 돈이 충분히 있기에 괜찮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경제적으로 부유한 게 꼭 복은 아닙니다. 경제적으로 부유해지면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돈을 의지하게 됩니다. 자,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돈이 한 1,000억쯤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기분 좋으시죠? 안 좋으세요? 저는 기분 좋은데 1,000억쯤 있으면 참 기분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1,000억쯤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에게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겠습니까? 그 있는 돈을 의지하겠습니까? 우리에게 일어난 일은 상당수는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돈이 많으면 돈을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로보암 2세가 치리하던 때가 북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부유한 때인데 경제적으로 부유해지자 돈을 의지하더라는 겁니다. 결국 북이스라엘은 722년도에 아수르에 철저하게 파괴되어 버립니다. 여로보암 2세의 치리 기간이 기원전 793년에서 753년까지입니다. 여로보암 2세가 죽은 지 30년밖에 되지 않은 때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 완전히 짓밟혀 역사에서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강성했던 북이스라엘이 하루아침에 폐허가 되는, 심판을 받게 된 그 이유가 무엇이냐는 겁니다. 교만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들이 갖고 있는 것을 의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교만은 두 가지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8절을 보면 주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시며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하셨은즉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수도 없이 선지자를 통해 말씀을 주셨건만 북이스라엘은 이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듣지 않는 것, 그것이 교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지 않고 있다는 것은 교만하다는 뜻입니다. 겸손한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교만한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있습니까? 아니면 듣지 않고 있습니까? 요즘 여러분의 삶은 어떠하십니까? 말씀을 듣고 있는 삶입니까? 말씀에서 멀어진 삶입니까? 더 나아가 우리 한국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있습니까? 교만의 두 번째 모습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젊은이들은 젊음과 건강을 의지하고 나이 드신 분들은 가지고 있는 돈을 의지합니다. 이것이 교만입니다. 솔로몬은 잠언을 통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도와주지 않는다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십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와 싸우십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교만하면 반드시 패망하게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와 싸우시기에 결국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지요. 그러기에 교만한 자는 반드시 패망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종합해 보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침략을 받아 망하게 되는 이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교만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교만은 말씀을 거부하는 것으로 그리고 돈을 의지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가 분명해집니다. 내 안에 있는 교만을 제거하기 위해서라도 말씀을 가까이 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의지하지 않는 습관을 기르셔야 됩니다. 자,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도 그 백성이 자기들 치신 이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노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 중에서 머리와 꼬리와 종려나무 가지와 칼자를 끊으시리니 그 머리는 곧 장로와 존귀한 자요 그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을 미혹하니 인도를 받는 자들이 멸망을 당하는도다. 이 백성이 모두 경건하지 아니하며 악을 행하며 모든 입으로 망령되이 말하니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의 장정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그들의 고아와 가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퍼져 있으리라. 13절을 보면 그리하여도 그 백성이 자기들을 치시는 이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의 동맹국들인 아람과 블레셋 연합군에 의해 북이스라엘을 치게 하여도 북이스라엘이 돌이키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어려움을 주면 하나님께 돌이킬까 해서 이 국가적인 어려움을 주셨건만 그럼에도 북이스라엘은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삶에 일어나는 일들은 우리를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에 일어나는 재난의 사건, 위기의 사건을 이렇게 해석할 줄 알아야 합니다. 모든 재난과 위기의 사건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재난과 위기의 사건은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사인이 됩니다. 몇 년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 팬데믹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동일한 재난을 겪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세계 제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같은 전쟁도 세계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지만 심지어는 그렇지만 사실은 전쟁에서 제외된 국가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많은 나라들이 참전했죠. 그렇지만 그 세계대전에 상관없는 나라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유럽 대륙이나 혹은 아시아 대륙, 아메리카 대륙 이렇게 대륙별로 일어난 재난은 간혹 있었지만 대륙을 초월하여 전 세계적으로 고통을 겪은 경우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코로나처럼 전 세계적으로 이런 재난을 겪은 경우는 거의 없었죠. 그렇다면 이런 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사인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이런 재난을 통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코로나를 통해서 이 땅은 하나님께로 돌아갔습니까? 아니 우리나라는, 아니 우리 교회는, 아니 우리 각자는 하나님께 돌아갔습니까? 하나님은 단번에 심판하는 분이 아니라 수도 없이 경고하심으로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코로나를 통해 전 세계 경제가 마비된 것은 그동안 우리가 경제에 미쳐 있었다는 것을 돌아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돈을 우상으로 삼고 살아온 것을 돌아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이스라엘에게 경고를 하실 때 이때 지도자들의 역할이 참 중요합니다. 16절과 1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지도자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지도자들이란 정치 지도자도 말하겠지만 이 종교 지도자들도 해당이 됩니다. 하나님의 경고 앞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될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경고를 선포함으로 이스라엘이 죄에서 떠나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도록 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조차도 계속되는 경고의 목소리와 심판의 징조 앞에서도 거짓 메시지를 전하였습니다. 16절을 보십시오.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을 미혹하니 인도를 받는 자들이 멸망을 당하는도다. 선지자들이 거짓을 가르침으로 백성들을 미혹했다는 것입니다. 옛날 이 시대에만 선지자들이 백성들을 미혹했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시대나 선지자들은 백성들을 미혹합니다. 결국 선지자들이 잘못 가르침으로 백성들은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게 되어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종교 지도자들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바른 뜻을 선포함으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돌아서게 하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교만에 대해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교만은 두 가지 모습을 갖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으로, 두 번째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의지하는 것으로 교만은 표현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교만에 대해 대적하십니다. 하나님이 대적하시는데 어떻게 살아남을 수가 있겠습니까? 심판의 징조들은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사인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심판의 징조들 앞에서 괜찮다, 평안하다 이런 말을 하면 안 됩니다.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 돌아서야 된다라고 경고해야 합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를 깊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북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번성하고 부강할 때 그때 북이스라엘은 갑자기 멸망하였습니다. 부강함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만하게 하였고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게 만들었습니다. 부유하게 되는 것, 부강하게 되는 것, 복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이 복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있다라면,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더 의지하고 있다라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돌아서야 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서면 하나님은 싸매어 주시고 치료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싸매어 주심과 치료해 주심을 경험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려 하는 교만이 우리에게는 없습니까? 가지고 있는 걸 의지하며 살고자 하는 그런 교만은 혹 우리에게는 없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결코 내 영혼의 구원자가 될 수 없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서기를 원합니다. 심판에 대한 징조들 앞에 직면할 때마다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하나님께 돌아서는 결단을 하게 하옵소서. 그래야 싸매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고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